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삶의 나침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중에 살펴보시고 우리의 길을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길이 다윗과 같을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과 같아 보였던 여로보암의 길이 그 처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나중은 차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극과 극의 차이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때에는 다윗과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린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오늘 이 본문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벤 하닷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도 보일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이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작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윗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 하사엘이나 벤 하닷도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 그 뜻을 알게 하신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행동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 근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 한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 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 이름이 벤 하닷인데 그 벤 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한 걸로 보니까 낙타 40마리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타 보통 말이나 뭐 이런 거에 실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들 수 있는 것보다 몇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실을 수 있는, 들 수 있는 것만 생각해 봐도 그게 몇 배가 실리고 거기에 40마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재화와 그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내가 병을 나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여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가 사람을 보내면 닿을 수 있는 곳 근처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죠. 엘리사가 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님께 여쭙고 보게 되는 거. 그런데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아프게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아픈 건데 이건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답은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셔.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 실제 행동도 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나다시 이 병을 낫겠느냐 여쭤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알 거야.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모든 병을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간절함의 차이, 그 간절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 그래서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인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싶어요. 어느 분이 유머처럼 우스개처럼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차를 안에서부터 잠그고, 예전에는 키를 가지고 했으니까 꼽아놓은 상태로 문 닫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시건 장치들이 있어서 차가 안에 있으면 문 잠기지도 않고 소리도 나잖아요. 예전에는 오래된 차들은 시동 걸어놓고 차 안에다 꼽은 채로 문이 잠겼어요. 주유소에 이렇게 주유하러 왔다가 가보니까 자기가 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차는 차 안에 있고. 그러면 뭐 서비스를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제 본인이 아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방법이 어떻게 좀 이렇게 얇은 걸로 이렇게 좀 넣어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주유소로 마침 가서 혹시 긴 자 같은 거 없냐 그렇게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가 잠겼는데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다. 할 줄 아냐? 그냥 일단 줘 보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빌려줬답니다. 한참인데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차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했던 것은 안에 사람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 끄트머리를 보면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고기 조금만 더 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만들어낸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저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열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할 건데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있는 일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 알면 네가 하게? 네가 할 수는 있고 네가 알면 하게? 그 뜻을 알면 네가 할 거니? 할 수는 있겠니?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우리가 기도하는 한계, 주님께 질문하는 한계, 그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그게 딱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오래된 기도이니까 오래됐고 이거는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한계가 어떠한지를 하사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믿음의 행동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지혜의 믿음의 한계는 없는지, 질문의 한계는 없는지, 오늘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일에 있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문제의 근원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신뢰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의지해서 주 앞에 구하는, 거기까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라고 하사엘과 엘리사 사이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혹은 그 예언자들이 다른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외에 다른 시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의 왕을 세우는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몇 번 더 있었는데 이렇게 이 하사엘을 보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네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일단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당하는 일이었어요. 네가 시리아의 왕이 돼서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자기 동포이고 동족인데 그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시리아 왕이 될 하사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얼마나 고충이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큰 고충이고 큰 부담이지만 전해야 하는 말씀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전해야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줘야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지만 그런데 엘리사를 가만 보니 엘리사도 왕을 세울 때 좋은 말로 축복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서로 양 민족 가운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왕을 뽑고 싶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은 끔찍한 일이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도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처럼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침묵이 약이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 기대 혹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 전 그런 생각이 제가 만약에 엘리사처럼 하사엘 저를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모르는 게 낫겠다. 모르는 게 낫겠습니다.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 좋고 옳은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런데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도 하나님 그것이 침묵이고 때로는 고난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접점이겠다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옆에 있는 다른 큰 교회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보고 안타깝게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 교회가 명망도 좋았고 사람들한테 소문도 좋았고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도 너무 존경받는 분이었고 그런데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그것이 크게 교회의 분란과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데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그 사역자의 하나님께서 떠났다, 버렸다, 이런 마음 같은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픈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여러 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본인이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 이제 깨어지는 과정과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난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시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일들도 이제는 뭐 이게 마음속에 없어지는 거죠. 오래되니까. 그러다가 그 교회 출신이었던 한 사람과 만나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있는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여러 평신도 리더십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깨어질 것 같더니 또 어떻게든 살아나서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분과 그런 은혜로운 만남을 나누고 다시 이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때 분명히 그 교회에 그 목회자를 떠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목회자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였다고. 떠났으니까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워라, 그러니까 위에서 중보자가 되라라는 의미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하사엘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마도 자기가 들었던 대로 베나닷을 암살하고 그런 일들을 미리 알았어요. 말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 괴롭고 힘들고, 그거 듣는 거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일이 되니까 너는 손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이 일의 말씀에 한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질문의 한계, 믿음의 한계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귀하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알고 계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도 나쁜 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엘리사처럼 알게 하고 선포하게 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좋은 일도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아파 보이고 혹은 기다려야 될 일들도 아마도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의 한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픈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다 중요한 기도이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이고 오늘도
해야만 하는 기도이지만 조금 더 믿음을 써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이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